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복되고 기쁜 우리 성탄절 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자,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통일교는 성탄절을 슬픈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성탄절은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천부교, 이 박대선의 천부교는 성탄절은 마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박대선이 새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99%가 거짓이고 성탄절은 마귀 날이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그 안에서는 폐지했습니다.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성탄절은 큰 의미 없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초림 시대가 아니라 재림 시대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재림을 같이 기다린다는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죠. 예수님보다는 이만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비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론조사한다고 하면서 성탄절이 태양신을 숨기는 우상숭배하는 날인 걸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상숭배란 걸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도도 합니다. 성탄절 대신 교주인 안상홍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통일교에서 나온 정명석이죠. 요즘에도 한참 동안 그 성도들에 대한 이 성폭력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성폭행으로 다시 또 고소고발됐습니다. 이 교주 정명석의 생일을 중요하게 지키고 얘기를 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성탄절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재롱 목사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준신격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날인데 이재롱 목사를 위한 예물을 준비해서 교인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성탄절은 이교 관습과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란 게 있어요. 그 이름만이라도 여러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신교는 성탄절은 사람이 정한 명절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면 맨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맨 뒤에는 여러 가지 또 성령과 교회와 우리 또 부활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가장 많은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사도신경이 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다 저마다 다른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고 거기에 따른 많은 내용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 몸이 함께 승천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죽으심, 육체로 부활하심,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영적인 것, 이것은 거룩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 몸,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갖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사역은 하자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보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전파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통일교처럼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 육체에 부정한 것은 문선명의 피로 피가름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진짜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본문도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지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낳으시니 그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된다. 그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누굽니까? 다른 성도들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이것은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이런 게 아닙니다. 뭘 먹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모르겠고 요거는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골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부터 100까지 그대로 믿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껴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이해, 여기 안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지체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가볍게 어기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보통 여자분들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약속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의 계명들은 못 지키겠습니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분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드리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동시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통치 아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면 이 둘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부딪힐 때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의 온전한 구원자로 믿으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 이름, 온 세상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그 구원자 생명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한참 이 좌우 이데올로기에 희생됐던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인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증거할 때는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증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세 가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물은 뭡니까?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날을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물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룩한 보혈,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진짜로 믿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습니까? 뭘 근거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제대로 진짜로 믿고 살아가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직클럽 가정예배 마지막 15주 차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우리 가정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 목사님과 그 가정과 평택 주예수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족한 교육자들의 빈자리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